오늘은 믿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자들. 오늘이요, 사실은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 시리즈 오늘로써 마치는데,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제가 요걸 좀 쓸게요.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좀 쓰려고 합니다. 믿음,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크리스찬이 이제 가장 우리가 붙잡고 또 소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요구받고 하는 개념이 이제 믿음이라는 개념이죠.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우렁찬 목소리로 아멘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뭔가 우리 안에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 중심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믿음이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죠. 지난 7주 동안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받기 위해서, 또 믿음을 누리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 결론으로 과연 믿음은 무엇인가를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장에 그 답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서 믿음은 어떤 것이구나, 또 이 믿음의 경주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시작하면 좋겠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일에는 예전에 시작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할 수 있지만, 또다시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그 선에 서서 같이 이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이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첫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 좋겠다. 이전에 믿음의 경주를 걸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 세 번째 사람은 노아였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사라였습니다. 그 외에도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이정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마치 표지판처럼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고,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다.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한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며, 또 믿음으로 산다는 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믿음의 경주 앞에 저들과 같이 서 있는데 또 저들이 응원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요,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을 보면은,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에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증인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증인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증인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증인. 근데 이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왜 받지 못했을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완성되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데는 이들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죠. 그 이들과 함께 플러스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 바로 우리. 지금 우리들도 이 믿음의 경주를 가서 완성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다음 세대도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데 이 출발선에서 뛰려고 할 때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NFL이라든가 영국에 있는 EPL이라든가 그 경기장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뭐냐면 손흥민 같은 사람이 EPL에서 진짜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응원하고 열광할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와, 진짜 그 기분이 매주마다 그러면은 그 도파민이 어느 정도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게 돼요. 남자가 매주마다 경기를 뛰는데 그 토트넘 경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캄프누나 그 정말 어마어마한 경기장들이 있거든요. 그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오로지 나를 열광해서 크레이지하던 정말 열광해서 나를 막 응원하고 그럴 때 그 기분이 어떨까? 로마 황제 부끄럽지 않죠, 여러분? 로마 황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흥분될까요?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니까 한번 사람이 태어나서 저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거는 결국에는 노쇠하고 결국에는 사라지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열광했던 중심에 있었던 차범근 씨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 보면요, 이제는 정말 노쇠해서 점점 할아버지가 되어가는구나. 그 정말 이 차붐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국 그 영광이 다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눈 깜짝 할수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열광하고 지켜보고, 근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름같이 허다한, 전에 보면요, 구름같이 허다한 이전 걸로 넘겨주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세상은 우리가 혼자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질적으로 믿음의 경주는 무엇인가 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믿음의 경주는 과연 뭘까?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 잘 쓰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썼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라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믿음의 삶을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다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이분들은 다 성경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보세요.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믿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그 구약에서는 신약만큼 믿음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진 않죠.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함으로. 근데 신약은 조금 헬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정의를 많이 해요. 정의. 명사적이고요. 이게 헬라파 문학의 어떤 그 특징이죠, 여러분. 히브리 문학은 어때요? 히브리 문학은 정의보다는 스토리예요. 이야기. 그리고 그러니까 서사와 굳이 말하면 동사적입니다. 히브리 문학이. 그 동사 안에, 삶 안에 그런 정의들이 정해져 있고 서신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겁니다. 헬라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동양인이잖아요. 우리는 약간 히브리 문학에 가까워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동사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죠.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합니다.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동사를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치킨 or beef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명사적으로 물어보죠. 뭐 먹을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크 먹을래? 아니면 커피 마실래? 커피와 밀크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좀 히브리 문학은 조금 동사적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만 믿음을 설명하고 또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구약은 믿음이란 단어를 쓰기보다는 굉장히 그냥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서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보여줘요. 그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그들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믿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공히 믿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은 자기 믿음이 돼버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모두가 다 갖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창조자란 뜻이고요. 소유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으면 그 소유자, 그 창조자에게 가서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그분한테 가서 믿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는 건 다 유사품이고요. 진짜 믿음은 어디 있냐면 만드신 분에게 가야 되는데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근데 온전케 하는 이는 완성자란 뜻입니다. 완성자. 그러니까 이분이 창조도 하셨고 완성도 하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창조자이고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고 결론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만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할 때 우리는 그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거 외에 다른 곳에 믿음이라는 어떤 것이 있다라면 그건 다 유사품이겠죠. 누군가가 야 나는 믿는 대로 돼.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개념이고 철학이고 사상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경주의 준비입니다. 준비. 경주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주를 한다. 이 경주를 하면 반드시 가능하면 완주해야 되고, 아니 반드시 완주해야 되고, 가능하면 좋은 성적을 내면 좋죠.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경주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놓여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고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데 그 경주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가지고는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무거운 걸 메고 무거운 걸 입고 무거운 걸 들고 경주를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을 뿐더러 완주하기도 어렵겠죠, 여러분.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된다. 경주를 뛰기 전에 우리는 그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되는데 아벨에게 믿음의 행함은 무엇죠? 아벨에게 믿음의 행함은 예배였을 것이고 그냥 제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인은 화려했지만 그 당시 1차 산업사회니까 농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권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예배를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 저번에 최혜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 5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냥 그가 원하는 것들은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없었어요. 그는 예배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무거운 것들은 벗겨진 하나님만 생각하는 온전한 예배였습니다. 아벨에게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들은 다 벗어버렸어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떠난 거죠. 떠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보통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예수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수가 끊어졌고 더 이상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염려와 팩트.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는 무거운 것이 될 수 있고요. 그걸 벗어버릴 때 그 무거운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자주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에 말하는 수치와 이런 것들에 사실 쉽게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끊임없이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벗어야 됩니다. 그 벗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볍게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 경주에 기술이 있습니다. 경주의 기술. 이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는 거예요. 쉬운 죄. 여러분,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죄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원어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달리는 것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발목을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 경주를 잘하려면, 경주가 정말 성공하려면 기술이 좀 필요한데, 기술은 첫 번째로는 죄를 잘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많은 구덩이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워서 피하지 않으면 거기 한번 빠지잖아요.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딱 잡고 이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방해를 줍니다. 여러분, 사실 뭐 경주를 잘하고 너무 성공적으로 하고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를 딱 잡잖아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구덩이들이, 죄의 구덩이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정말 많아요. 무거운 짐 있지, 죄에 빠졌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이 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붙잡고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럴 때가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구덩이는 자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이것을 빨리 벗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나 죄에 빠져서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한 짓을 봐라, 내가 한 삶을 봐라, 나는 여기까지, 내가 무슨 믿음의 경주.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잘 벗는 사람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결론 나왔지만 1장부터 10장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설명하는 내용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을 읽어야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구나 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죠. 뒤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앞으로. 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빠져드는 그 죄까지도 우리가 쉽게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빠졌을 때 그것을 빨리 순발력 있게 벗어버리고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벗지 못할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걸 벗으려고 수많은 여러 가지를 해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여러분, 거기에 선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선수가 돼야 됩니다. 뭐 나를 이렇게 올가매는 것들이 있어? 내가 실수한 게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벗어버리고 나는 믿음의 경주를 간다. 뭐 믿음의 경주 안 가고 내가 갈 자격이 있나 이러고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걸었던 것이죠. 뭐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완벽했나요? 여러분, 노아가 완벽했나요? 그럼 다윗은 완벽했나요? 누가 완벽했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다 그걸 끊어버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베드로가 완벽하게 사역을 했을까요? 바울이 완벽하게 사역을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하게 사역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주의 방향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께 있다니까요. 경주의 결과이자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룬 십자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는데 어떻게 죄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죄에 매여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한탄하고 탄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영하고 반가워하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데 맡고 있는 죄의 사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목사든지 초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를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우린 넘어지고요. 매일마다 우린 죄를 짓고요. 매일마다 우린 무거운 걸 누가 얹혀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이 경주자의 태도가 있습니다. 경주의 태도. 여러분, 이 경주의 태도는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때가 되면요, 그냥 인내,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꾸준히 계속 keep going.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이 안 돼도, 내 안에 전혀 확신이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도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인내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덕목이 되더라고요.
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은 그 인내라는 단어를 저는 이런 단어로 많이 생각해요. 기다림이라고.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가장 이렇게 현실적인 단어는 기다림이에요. 계속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계속 기다렸고, 노아도 계속 기다리고요. 사라도 같이 기다렸고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기다림. 약속을 믿고 기다림.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하는 삶에 유일한 노하우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기다렸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괜찮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것만 보여요. 다른 것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같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인내는, 저는 오늘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감당하는 섬기는 우리의 제자가 될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 다른 인내도 있겠죠. 언제 집 사나? 언제 차 사나? 언제 성공하나? 그런 것들을 제가 막 다 하나하나 평가할 생각은 없는데요. 영혼들 섬기다 보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는 삭제할 텐데 어저께 준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준이한테 전화해서 준이야 잘 지내? 제가 조금 시간을 뒀어요. 얘가 약간 업셋 돼 있을 때는 이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한 시간을 좀 기다렸어요. 한 몇 주 기다리다가 준이야 잘 지내? 목사님 장학금 다 막혔어요. 지난주 그때 주일에 교회 가서 장학금 막혔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거기 교수님한테 가서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장학금 다 막혔어요. 이제는 진짜 밥도 굶어야 되고 돈 아껴서 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한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잘 설득해 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날 회사를 그만뒀답니다.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나와서 좋은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봉도 꽤 많이 받는, 요즘에 취직도 어려운데 장래성이 있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자기가 꿈이 있어서 연세대학교 아동학과에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가 되려고 자기가 이 일을 그만두고 연세대 아동학과 대학원에 지원했는데 석사과정에 합격을 해서 회사 사람들한테 가서 저기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준 씨 왜 그래? 일 잘하고요. 저 다른 꿈을 찾아서 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꿈인데요? 저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에 유치원 원장 되려고요. 에? 회사 사람들 다 인사하는데 이게 이게 지금 리얼인가? 내가 들어봐도 야 이거 너무 특이했겠다. 야 이게, 그리고 그 친구가 4년 동안 2년 동안 대학원 다니면서 내야 되는 돈이 3,2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생활비까지 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미래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잖아요. 야, 준아, 미래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고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때인데, 저는 제 힘으로 한번 해볼래요.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하고 그 친구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 친구 만난 지가 벌써 2019년에 만났으니까 벌써 7년이 됐고, 몇 차례 양육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전도도 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많이 에너지를 쏟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넌 안 되겠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 친구를 인내하면서 섬기고, 주중에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도 있죠. 목사님, 저는 가장 친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친구도 만나야 돼요. 만나면 세계관이 전혀 맞질 않아요.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랑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초등학교 1년 후배예요. 목사님, 이제 보니까 목사님을 봤어요. 제가 5학년 때 목사님 6학년이었는데. 그래?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본 게 맞아요. 너무 또렷이 기억해. 그런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성장하는 거, 변화되는 거. 근데 우리도 가장 기쁜 게 뭐냐면 그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저는 보고 싶고 늘 마음속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로서 우리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여러 영역에서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영혼을 놓고 인내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고 또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기에 모든 노하우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이 만드신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창조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거운 것을 벗을 수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인내로서 믿음에 당한 경주를 하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삶이 삶의 전체에 이렇게 확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